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신앙의 길을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눈이 뜨인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신앙의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돼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무엇이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고난의 길을 가시 나를 살리는 거룩한 희생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준다.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살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 대한 말씀 다음에 주신 그러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등불,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과 다른 하나는 우리의 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이 두 가지는 밝게 본다, 밝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내용이지요. 어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칭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 그러나 참 표적이 왔음에도 표적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참된 능력을 보여주시고 참된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참된 표적임을 알지 못하고 다른 표적만을 구하는 그 세대를 고발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그래서 남방 시바 여왕이 와서 너희를 고발할 거다. 솔로몬보다 지혜 있는 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지혜를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는다. 요나보다 큰 그러한 선지자가 여기 계신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러한 세대, 악한 세대를 책망하셨지요.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아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참 표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등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3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지하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하에 있는 창고 같은 것을 여기서 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의 그러한 주택에는 지하실 문화가 없어요. 이 지하실이 있는 것은 그리스 로마식 주택에 이 지하실이 있는데, 등불을 켜서 지하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둬서 비치지 않게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그거는 높은 데 둔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 둔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복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생명을 얻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친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빛이 계셨는데 그 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은혜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높이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눈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정상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등경 위에 그 빛을 높이 달아서 비춰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빛이 비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우리도 높이 들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요.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33절의 교훈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빛 등불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빛을 잃어버리면,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있는 그 빛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의 삶도 밝은 빛이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34절부터 있는 말씀은 눈에 대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빛을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밝게 한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 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34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체에서 등불같이 밝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눈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눈이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의 삶을 밝힌다 그래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이 밝다. 그래서 눈이 밝아서 바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온몸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눈이 밝지 못하고 성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나쁜 눈, 온전하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야 되지요.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내 속에서 눈이 온전해서, 내 눈이 온전해서 너의 안에 빛이 비쳐야 돼. 내 몸이 온전히 빛나야 되는데 내 안에, 내 속에 그 빛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눈이 과연 지금 성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내 눈이 온전한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과연 내 눈이 온전한지를 돌이켜보고 되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물론 이 눈은 우리의 육체의 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의 의미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해요.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맑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죠. 이것은 물론 영적인 그들의 눈을 말하는 것이면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지금 건강합니까? 우리가 눈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력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근시가 있고 원시가 있고 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시, 가까운 것은 잘 봐요. 먼데 것은 잘 못 보는 것을 근시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영적으로 이 근시한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것만 보려 그래요. 현재만 보려 그래요. 눈앞의 이익만 보려 그래요. 여러분,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심히 지쳐 있고 배고플 때 야곱이 그에게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장자권을 삽니까? 죽을 가지고 삽니다. 에서는 야곱의 그 제안을 쉽게 받아들여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배고파서 죽겠는데 그것이 뭐 소중하냐? 그러면서 그는 당장 눈앞에 있는 죽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사 우리가 알지요? 그는 그의 받은 사명보다 눈앞에 있는 이성에 그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려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현재 눈앞에만, 현재만 집착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그러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원시라고 하는 게 있지요. 원시는 먼데 건 잘 봐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못 봐요.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서 모이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데 모여서 주님이 몇 날 며칠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재림하신다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의 삶을 소홀히 여기고 현재의 삶과 그들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 두 가지 안목의 조화가 필요해요. 내가 다른 것을 조절하지 않고 시력을 조절하지 않고 잘 보는 걸 정시라 그러는데 이 정시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권면을 하셨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1000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를 살 때는 현재만 다 있는 게 아니라 1000년을 살 것처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웨슬리 목사님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우리 재림은 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그 재림이 내일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 다를 조화롭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 34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조심하고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겁니다. 볼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무엇을 봅니까? 물론 우리의 시력을 우리의 눈에 이렇게 비춰지는 반사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물에 대해서 분별하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눈을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는 데 사용하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눈에 자꾸 그것만 보여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살펴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표적을 구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의 불신앙, 그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나의 눈이 지금 불신앙으로 아니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때문에 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 주의 은혜를 내가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의 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등불이 높이 들렸는데도 그 등불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바른 것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사랑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많은 축복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것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이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돼서 여러분의 눈이 띄어서 바로 봐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밝게 빛나는 밝은 삶이 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원금 차준호 김지훈 권사 가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 불신의 세대를 고발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고발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등불을 켜서 아니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의 빛, 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성하지 못한 이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어두운 이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받아들이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과연 나의 믿음의 눈은 지금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영의 눈이 지금 띄어 있는지, 내 마음의 눈은 지금 건강한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주님의 길,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참 구원의 길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주님 안에 있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참빛을 바라보고 참빛을 따라가는 밝은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삶,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저희들의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이 주의 품에서 안전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또한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능력과 선하심의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희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주님 받으시고 귀한 가정에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